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붉은색 나무가 많은 공원인데요, 그곳의 나무들은 큰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높이가 무려 112m 되는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나무 밑둥지에 보면은 차가 들어갈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터널이 있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식물학자들은 나무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으면 저렇게 큰 나무가 버틸 수가 있을까? 수백 년 동안 뽑히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뿌리가 깊이 뻗어서 112m나 되는 나무가 태풍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뿌리는 그렇게 깊이 뻗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나무가 버틸 수 있었을까 알아보니까 뿌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엉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함을 통해서 버틸 수가 있었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엉켜 있으면 사는 것이고 혼자 있으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그곳에 있는 나무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더불어 사는 나무. 더불어 사는 나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더불어 사는 나무와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성도들의 협력 없이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의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전문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꾼이네. 꾼은 꾼인데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말꾼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보다는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꾼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비판 전문가요, 잔소리 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가 시끄럽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써 해놓은 일들을 동참하지 않고 이루어 놓으면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네 평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구경꾼들이죠. 말꾼, 구경꾼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나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은 입으로 하지 않고 손과 발로 합니다.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바로 일꾼들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꾼들이 참 소중하다, 참 귀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에 보면 이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 일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좀 희망이 생겨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야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복을 좋아하고 욕심을 부리고 여자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후에 나중에 바뀌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느헤미야, 참 그 시대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의 후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고기 갔다가 이제 오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떻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참담한 말을 하죠. 예루살렘 성은 이미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무너졌다. 불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했고 또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침략해가지고 약탈해 갑니다. 그 기간이 무려 90년 동안 그랬어요. 90년 동안. 여러분 90년 동안 성벽 없이 약탈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담한 꼴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하신 돈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자신을 도우심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꾼이기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큰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 나라에 마음 있는 성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되죠. 출세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근심이 없는 인생,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그곳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느헤미야와 같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자신의 마음이 페르시아에 있었고
자신의 그 관직을 유지하는 데 있었고 물질을 모으는 데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고 교회를 향해야 되고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동생 하나니, 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은 성벽이 허물어졌고 황폐하며 성문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온갖 잡다한 도적대들의 공격에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을 때에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런 얼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잖아요. 관직을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왕을 즐겁게 해줘야 될 사람이 왕을 근심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제일 밑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큰일 난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왕이 너 이놈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얼굴을 하고 와? 하고 쫓아내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무서운 말이죠. 들켜버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며 왕께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자신의 속 이야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왕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둘러댈 수 있었어요. 기교를 부리고 말장난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고백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기교를 부리고 말장난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성도, 느헤미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직접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밖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왕한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하죠. 사람을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성벽을 세우게 해주세요 부탁했다면 뭐가 될까요? 반란이 되네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큰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방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그들이 반역하려고 한다.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상소를 올리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도 그렇거든요.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저놈들이 반역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버렸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세워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1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제 술관원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니까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만한 놈이구나 하고 술관원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관원 생활을 합니다. 오늘 주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왕이 이제 먼저 물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묻습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먼저 묻잖아요. 너 무슨 근심이 있구나? 물어요 먼저. 그때에 왕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주신 말씀해 보니까 왕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느헤미야가 해야 될 말을
왕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녹아져 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술간원이 되었고 술 따는 일을 하는데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심하니까 왕이 오히려 물어보고 그러면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뭘 도와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섭리하심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포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 포악한 왕 앞에서 묵도했다, 기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묵도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구절이 6절 말씀 처음에 들어가죠.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속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나의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 했다고요?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에 하나 끼어 있어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니 굳이 필요 없는 말이 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후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왕후가 앉아 있지 않았다면, 왕후가 그곳에 없었다면 왕은 화를 내면서 느헤미야를 책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이렇게 완벽하고 준비되어 오묘한 타이밍에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슬르월.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부터 기도했고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언제 응답을 받냐면 니산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니산월은 4월 달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냐?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어서 빨리빨리를 좋아한다. 여러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어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속기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회개하기를 몇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우리는 하루를 기다리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을까요?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80년 뒤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뜬금없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성을 중건하는데 얼마의 시간, 몇 날이 걸리겠느냐? 언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느냐?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 말이 아니잖아요.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그냥 생각 없이 기다리기만 했다면 절대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한을 정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증명할 수 있는 조서가 필요한데 왕한테 그 조서를 허락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 조서를 좀 주십시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살림, 곧 나무를 관리하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들보들, 이런 것들을 내어주라고 허락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 없었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획하여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느냐? 순간순간 처세술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만큼 기한을 주시면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으니 통행증서를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데 목재가 필요합니다. 목재 좀 내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왕이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일을 해주는데 오늘 주신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왕이 허락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그를 호위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큰 일을 행했느냐?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